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방식으로 심판을 가하시면서 인류는 노아의 가족들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 생명 있는 것들은 암수식을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들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끝부분에 노아 방주에 이제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즘 배들이 문을 닫으면 엔진으로 또 자동으로 모터로 이용해서 이렇게 문을 닫을 것이고, 작은 배라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끈을 묶어서 문을 닫거나 그렇게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노아 방주의 문이 아주 컸든지 혹은 무거웠든지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슬피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중요한 거고, 노아 방주에 노아가 열심히 순종해서 지었다, 그 중요한 거고, 주님께서 심판하지만 그루터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남은 것들이 있다, 뭐 이것도 중요하다,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 짐승들을 그 방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주인이 우리 개나 고양이를 부르듯이 휘바람을 불면서 메리 메리 쫑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반려견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의 삶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끄셨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자, 다 들어갔느냐? 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주마 하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는 노아의 수고가 분명히 있죠.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것도 산꼭대기 위에서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아가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라고 하는 물질이죠. 나무로 지었으니까 역청으로 바르고, 그 노아의 방주, 노아의 삶, 노아의 집, 노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죠. 저 하늘에서 너무 거룩하시고 고매하셔서 너희들의 그 죄된 인생에는 아이고 나는 손에 똥 묻히기 싫다, 나는 여전히 고고하게 있겠다,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닫아주시고,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짐승들을 친히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묻어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방주 짓는데 너무 힘들다, 방주 짓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이게 짐이 한두 해도 아니고 이게 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그냥 저들의 조동아리를 확 다 꼬매버리시지 않고 뭐 하시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삶이 벅벅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 건 하실지 모르지만 도대체 내 일상의 삶에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는 동안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방주가 다 지어지자 그 짐승들이 암수가 그 노아의 방주로 오도록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그들을 노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노아 방주의 문도 소나기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닫아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노아의 삶과 방주에 묻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오늘 우리의 곁에 문을 닫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곁을 붙들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하고 손을 툭 떼고 계신가? 마치 시계 태엽 쫙 감겨가지고 툭 던져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돌아가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시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눈동자 같은 마음으로 붙으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훈계하시고 돌보시고, 가장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캄캄한 외로운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만 홀로 그냥 방주 안에서, 그 소나기 안에서 그냥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친히 노아 방주의 문에 자신의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 주시니라. 노아의 방주 곁에 주님이 계셨고,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주님이 계셨고, 노아 방주가 다 지어진 데에도 후에도 주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당신이 친히 닫아 주셨다. 노아 옆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여러분 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7장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 탁월한 지도자 에스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에게조차 은혜를 받았던 에스라. 우리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에스라가 바사 왕 아닥사스다 시절에 참 선지자 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에스라가 성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목사가 이렇게 말씀에 익숙해야지, 목사가 무슨 세상 정치에 익숙하고 돈벌이에 익숙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게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이방 임금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그 왕이 거절할 수 없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제가 도와드려야죠 하면서 이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학사였고, 또한 이방 임금에게까지 은혜와 사랑을 입는 인물이었으니 참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임금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그런가? 일부분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분은 참 이렇게 말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저분은 딴 일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정말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글쎄요 임금이 조금
그 목사답다 싶어서 좀 배려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손양원, 길선주, 주기철 이런 분은 왜 고난당했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울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말씀 모세 율법에 익숙한 것은 참 축복이기는 하지만은 핵심은 아닙니다. 이방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방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마다 다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의 삶에 예민하게 개입하는데 어디까지 개입하냐 하면 이스라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이방 임금, 우리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서 족치고 이스라엘 사람을 고문하고, 이 바사가 뭐냐 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이 장인하고 사위로 이어진 나라인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뭐 하나가 되어서 한때 세계 최강이어서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가 이 메대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라고 보면 되겠죠. 이 바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에스라를 돕겠다고 결심하시자 이스라엘 임금 정도가 아니라 바사 임금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바사 임금아 에스라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라 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디까지 개입하시냐 하면 우리가 손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임금의 마음까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다. 에스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이 에스라의 삶에 개입하시려고 에스라와 이방 임금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방 임금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이 에스라가 가는 길이 복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노아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아자 하고 문을 닫아 주시는 것처럼 마치 곁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학사 에스라 곁에 계셔서 학사 에스라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서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입니까? 창세기와 에스라가 해보는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족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는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겠는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 같은 이 잡스러운 인간들 곁에 있지 않고 아이고 이게 곁에 있으면 이 똥 묻겠다 하고 저 하늘에서 무오하고 순결한 천사들하고만 계신가? 아니올시다. 오늘도 학사 에스라와 이방 임금 사이에 개입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안 계신 분인 것처럼, 그분은 저 멀리에서 봐도 별로 도울 수도 없고 너무 거리가 먼데 어떡하겠나,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천국이나 혹은 지옥 가는 일 정도에 개입하시는 분이고, 우리 곁에는 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아니올시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7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아빠 배가 너무 고파요, 떡 좀 주세요. 그래, 떡을 줘야지. 떡이 옆에 있는데 아깝다 하고 돌 먹어라, 돌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은 저기 독사나 잡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독사를 던지는 것은 죽이자는 거다, 그렇죠? 하물며라는 말은 완전하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자식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이라는 게 없잖아,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조금도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의 그 완벽한 원형 결정체이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떡을 달라 혹은 고기 생선을 달라라고 할 때에 개입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아버지가 미국에 있고 자식은 무슨 한국에 그런 게 아니고, 옆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옆에 그 떡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아버지 그 접시에 그 생선 좀 아버지 드시고 좀 주세요 이렇게 접시가 손에 닿을 만한 자리에 있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도 떡이나 생선을 주는데 하물며는 그건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하면 응답하는 거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새벽에 바로 뒷구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말을 잇는 것이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다 들어가면 친히 방주 문을 닫아주시는 거리에 있고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에스라야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방 임금의 마음을 주물럭거리는 거리, 다시 말해 에스라와 이방 임금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떡 달라고 생선 달라고 할 때 돌 주고 뱀 줄 아버지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면 확신이죠. 아니 그 부족한 인간 부모도 그렇게 자식을 챙기는데 사랑의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 닫아주시는 거리,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저 문 닫아주시는 거리, 우리가 차를 타면 차문 뒤에서 닫아주시는 거리, 우리가 무슨 일을 걱정하면 우리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 사이에 개입하시는 거리에 우리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런 것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되자, 아이고 착한 사람이 되자, 아이고 참 훌륭하게 사네, 뭐 저 같으면 아이고 열심히 훌륭하게, 뭐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게 하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초점이 있어서 혹은 그들에게 그런 덕담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가까이 계심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을 바로 그 거리에 계심으로 에스라와 이방 임금 사이에 개입해서 이방 임금으로 하여금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물럭거리는 거리에 있으시는 것처럼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아버지처럼 그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우리의 소리를 듣는 바로 그 거리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저렇게 지금 사람 대하는 게 옳은지 한번 봐라,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게 옳은지 봐라, 그렇게 교회 일하는 게 옳은지 봐라, 그렇게 부모를 대하는 게 옳은지 봐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뜻인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저 12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야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 굳이 발로 차거나 집어 던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꽃을 좋아하는 것이거나 텔레비전 뭐 연속극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건 좋아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꽃을 좋아하거나 그림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주 힘겨운 대상인데,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나한테 증명하다가 하늘로 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옆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와 가족일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같으면 여러분의 성도들일 것이고 목사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보겠죠. 저도 평신도였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말없이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말투 속에서 목사를 향한 냉소나 비아냥이 음식의 반찬 비슷하게 등장하거나 혹은 서로 모이면 이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을, 저 성도님은 저 장로님을 대하는 말투 속에서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데 그게 제일 쉬운 교회 다니기입니다. 하나님한테 뭐 좀 어설프게 해도 금방 번개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 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옆 사람에게 말 실수하면 싸늘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 대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대하는 것 1000만 배쯤 더 힘듭니다. 그래서 편한 쪽으로 합니다. 나는 고르반 하나님하고 쇼부를 봤으니 사람은 그냥 대하겠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위험한 태도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함부로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생활에 이골이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들고 밥 먹을 때 상석에 앉히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 같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터줏대감 권사 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집에 기르는 개만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내가 멀리 안 있다. 내가 네 문 닫는 거리에 있다. 내가 너 멀리 안 있다. 내가 네 인생의 많은 사람들 곁에 너를 도와주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물럭거리는 거리에 있다. 내가 멀리 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는가? 내가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가? 내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가? 여러분이 주일학교 반사라면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의 태도인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설교를 준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 준비에 제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저는 말씀 준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 목회에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다른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자라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것은 어떤 분의 설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빚진 마음이 있어서 늘 말씀에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뭐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옆에서 함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시간보다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뭐 원고도 됐고 또 준비도 된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도 이 정도밖에 설교를 잘 못하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제 마음을 붙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가 뭔데요? 김 목사 옆에 하나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람을 대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성실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덕스러운 사람이다,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아이고 훌륭한 자식이다, 훌륭한 부모다, 그런 소식 들으려고, 아이고 훌륭한 목사다, 그런 박수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옆에 하나님이
너무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증명이 된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대하는 게 무엇일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나누거나 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최고의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줄 압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혹은 홀로 있을 때에도 혼자 미소 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녘에 나와서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늘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니까 오셔서 그렇게 요청하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